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온 내용보다 훨씬 더 짧은 내용으로 되어 있죠.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목적과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이 기도의 모범의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누가복음의 내용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한 것이고 마태복음에서는 기도의 모범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대략적인 순서가 이래요. 기도에도 그런 순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순서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에 의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부분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내용들, 이런 순서로 대략적인 4가지 순서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에 들어가야 될 요소,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해야 될 거 감사하고 그 다음 구해야 될 거 구하고, 구하는 것도 자기 개인을 위해서 구할 때는 개인 기도가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제 대표 기도가 되고 이제 그 차원이 다른 거겠죠. 이처럼 우리에게 이 짧은 기도를 주신 이유가 뭘까 2가지를 의미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기도의 모범을 마태복음에서 가르쳤다면, 또 하나는 이 기도의 응답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지 그 말에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유창하게 어떤 미사 어구를 사용해서 세련된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짧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는 대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린 자가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친다 하는 표현도 그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병자들을 놓고 중보할 때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날마다 하는 그 기도에 대단히 원숙한 기도를 해야 되고 긴 분량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져야 되고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5절부터 13절까지는 그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좀 미숙한 기도일지 몰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거고, 2번째는 간구예요. 간구라는 표현이 이 간청과 같은 단어예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 할 때 사람들이 나 이제 문 닫았고 아이들 함께 침실에 누웠고 내가 일어나서 너에게 줄 수가 없다 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 벗의 간청함을 인해서 내가 일어나서 그 떡 3덩이를 빌려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비유가 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미숙하고 믿음도 좀 부족해 보이고 하지만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가 간청함을 인하여서 떡 3덩이 빌려주는 원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3가지 우리가 기도의 모범을 삼을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 드려야 된다는 것과 3번째는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데리고 마트에 갔어요. 그런데 평소처럼 이것도 먹고 싶다 저것도 먹고 싶다 해서 다 사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참 애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너무 간절한 거예요. 간절해서 아니 줄 수가 없는. 그래서 저렇게 원하니까 그래도 하나라도 사줘야 되겠다. 그리고 횟수가 있잖아요. 물건을 사더라도 그동안
내가 합리적으로 설명해서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살죠. 그래서 한 2번, 3번, 한 4번 반복되다 보면 정말 갖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내 형편이 아니더라도 그 너무 간절함을 인하여서 할 수 없이 우리가 그것을 사주잖아요, 물건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함으로 구할 때, 그런데 나의 태도가 주시면 받고 아니 주시면 말고 이런 태도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것이 왜 필요한지, 하나님 제게 이런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방언이 필요합니다. 또 예언하기를 바랍니다. 영들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절함이 배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실을 만들고 1층에서 통성기도 하실 분들은 내려가셔서 통성기도 하십시오라고 해드리지만, 제가 2년 3, 4개월 있어 보면서 많은 분들이 내려가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통성기도밖에 없어요. 또 마지노선으로 하는 기도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려가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통성기도 하다 보면 누가 옆에서 기도하든 그것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1대1 관계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그걸 뭐 또 통성기도 한다고 누가 들을까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미 통성기도 하는 사람이 남들 기도 들으라고 거기에 앉아서 남들 기도하는 거 귀 기울이면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날마다 통성기도 하실 분들은 내려가서 마음껏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장점이 뭐예요? 기도의 응답도 있겠지만 이 카타르시스 같은 게 있어요. 내 안에 뭔가 이런 썩어 문드러진 그런 마음의 심정들이 하나님 앞에 토로되고 그것이 다 씻겨 내려가고, 여러분 안에 켜켜이 쌓였던 그런 좋지 못했던 감정들이 다 내려놓는 그런 감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총회 국내 선교 전도분과 전도 교재 집필위원으로 다녀왔는데요. 이 교재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강사 교육을 받으러 가서 개인 전도 훈련 받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도 훈련 시키고 전도하게 하고 그랬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이걸 이제 증보해야 돼, 새로 발간을 해야 돼서 완전히 그 예전 교재와는 전혀 다른 이 전도에 대해서 총망라하는 이제 교재를 쓰게 되는데, 제가 맡은 분야가 12개 중에서 1개인 전도와 기도였었어요. 다들 저는 이 전도와 기도가 훨씬 더 저한테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건 또 안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앞으로 한 2달간 전도와 기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쓰게 되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기도가 굉장히 세련되고 장황하게 길게 늘어나야 되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반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열린 창문 아래에 무릎 꿇고 3번씩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 장황하게 자기 개인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했겠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부름받고 세움받았기 때문에 그가 날마다 기도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습관, 거기 다니엘서에 보면 습관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내용은 태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무릎 꿇고 3번 기도한 태도만 말한 게 아니라 그가 날마다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기도가 돼요.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주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말씀에 대한 기도.
두 번째는 뭐예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환우들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1년 내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말씀으로 살아갈 것,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이 형통할 것, 세 번째 환우들이 더 나빠지지 않고 하루속히 회복돼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반복적으로 습관을 따라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심을 믿는 거죠. 그리고 간청하는 거죠. 믿음이 어떠하면 간청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4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바알세불과의 그 비교당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오해한 사람들이 있죠. 제가 볼 때는 오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귀신들끼리 서로 분쟁하고 쫓아내면 그 귀신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느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 여기 보면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죠. 마치 성경에 우리가 잘못 이해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이 대결 구도가 마치 무슨 팽팽한 그런 밀고 당기는 그런 구도로 설명되고 있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요한계시록에 가면 천사장 미가엘과 이 큰 용의 싸움은 그냥 미가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버려요. 거기에 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나설 필요도 없는 정도예요, 그냥.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의 권위와 이름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귀신을 쫓아낸다. 이미 70인 전도대가 예수의 이름 앞에 그들이 항복하더이다라고 이미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팽팽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그냥 이긴 경기예요. 우리는 그냥 끝까지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손이 아니에요. 원래 원어에는 핑거예요. 그냥 손가락. 우리 사촌형님이 화장실에 들어가셨는데 우리 준영이 지금은 결혼했는데 얘가 어릴 때 이제 아빠 뒤에서 막 귀찮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형님이 여기 애기 손가락으로 요걸로 이마를 톡 때렸는데 뒤로 벌렁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게임의 구도가 이래요. 하나님의 손가락, 이 손가락 하나로도 사단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물리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귀신의 권세도 제어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로 설명되는 거예요.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임하시는 그 나라를 의미하는 거고, 임하신 나라는 이미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터전, 그것이 곧 교회가 되고 천국을 이미 경험하는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임하신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사단이 우리를 겁내고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보면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귀신이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가자 해서 와서 보니까 청소가 되었네. 그래서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들어갔더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더 어렵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귀신이 아무리 강한 귀신이
또 우리가 앞서 공부한 대로 군대 귀신 3,000마리 이상 되는 5천이 안 되고 3,000 이상 되는 그 군대 귀신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다 물리쳐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또다시 귀신을 쫓아낸다 해도 귀신이 또 들어와서 자신을 못 살게 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보다 더 강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어떤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리고 응답되고 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하나님 거절하고 외면해버리고 또다시 내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서 삶의 분주함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더 강력한 귀신이 들어와 갖고 우리를 더 어렵게 하고 이전 형편보다 더 나쁘게 만들어 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 그의 도우심을 얻었다 하면 그 즉시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작정하고 날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귀신이 발붙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또 악한 습관들로 인해서 내가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더라도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면, 성령님을, 하나님을 몰아내면 그 안에 더 나쁜 귀신들이,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려요. 여러분, 그런 삶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건을 기억한다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주하시게 만들어야 돼. 내 안에 살아나도록.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말씀, 예수의 삶이 내 안에 살아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